이 본문을 가지고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를 잠깐 생각해 보면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신명기 8장을 본문으로 한 복의 근원을 기억하라, 복의 근원을 믿으세요,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 제목, 설교 제목도 기억하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요. 똑같은 기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있다면 지난주에 이 설교 제목의 주어는 나입니다. 나, 우리,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내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제의 이 설교 제목은 주어가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여,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기억해 준다면 그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녀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요양원에 계신 권사님을 신방하러 갔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처음에 저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이 설명하고 저도 엄정교회 누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희미하게 그 얼굴에 아는 듯 미소가 번져 오르더라고요. 아,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이 되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예배드리고 신방을 마치고 오는 길에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코코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코코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 코코 영화의 주제가가 리멤버미입니다. 리멤버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노래가 있다면 바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노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복된 인생, 주님이 알아봐 주시고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대표적인 두 가지 감정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하나는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으셔야 했을까?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치욕적으로 십자가형에 처해 돌아가셨을까? 좀처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는 안타까움, 답답함,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의 감정은 송구스러움과 감사함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죄인된 나를, 죄인된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도 황송하고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그렇죠. 나 같은 게 무엇이관데 나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과분한 죽으심을 통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이런 과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럴 만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죽으심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역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사실 십자가 사건은 가장 흉측한 심판의 사건인과 동시에 인류를 향한 가장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이자 은혜의 통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돌아가신 그 참혹한 사건은 동시에 참혹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인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섭리의 명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십자가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3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한 죄인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단독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골고다 언덕에 몇 개가 세워져 있죠? 뒤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십자가를 다르게 또 표현한 양식인데요. 저런 십자가를 쓰는 동방정교회라고 그런 이제 교단이 있습니다. 저게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에 가로 대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네요. 저게 뭘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쓰여진 명패, 맨 위에게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명패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맨 아래에 가로대는 좀 기울어져 있죠. 저거는 바로 두 행악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나오는 두 죄인을 의미합니다. 한쪽은 구원받은 죄인, 한쪽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저렇게 좌우편에 강도가 죄인이 달려 돌아가 죽었습니다.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설명해 놓은 표현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십자 모양의 나무 기둥에 양손과 발을 대못으로 박은 후 기둥을 세워 숨을 거둘 때까지 그대로 두는 형벌이다. 못 박힌 손바닥과 발은 몸무게를 지탱하므로 서서히 찢기며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난리인데 십자가형이란 말 그대로 큰 대못으로 우리 몸을 박아서 그 몸무게에 의해서 고통을 최대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느끼며 그야말로 피말려 죽이는 그런 무서운 형벌입니다.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 피를 흘리며 서서히 죽어가는 참혹한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허락하지 않는, 로마 시민은 적어도 이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는 그런 조항을 두었다고 합니다. 너무 치욕스럽고 극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내리지 않는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돌아가시고 참혹하게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위에서 저주와 원망의 말을 쏟아놓고 또는 그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저들을 향해서, 자기를 못 박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파테르 아페스 아우토이스 우갈 오이다 신티 포이우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다라는 거죠. 파테르라는 것은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도무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용서해 달라는, 지금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페스라는 말은 아피엠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 동사의 과거 명령형인데요. 이 말은 긴급하고도 굉장히 절박하게 촉구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긍휼과 사랑이 담겨진 말입니다. 바테르 아페스, 주님 속히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가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녀들로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39절 40절 말씀 보니까 두 행악자, 두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왼편의 강도가, 왼편의 죄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이렇게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또 한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저 밑에 군중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들도 똑같은 심정으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한번 구원해 보시지 라는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이 왼편의 죄인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한번 구원해 보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들이 바라는, 저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그냥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온전한 해방과 자유함, 또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구약에서 선포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저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사회경제적, 사회 모든 면에서 저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구원자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식민지, 경제적 가난과 착취,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건져줄 그리스도임을, 당신이 그 구원자됨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옆에 있던 한 죄수가 그 죄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꾸짖는 이 죄수의 말을 듣고 오히려 그 죄인을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죄값의 보응으로 당연한 이 보응을 받지만, 벌을 받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없다.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의 고백이 구원받을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의 핵심은 오른편 죄수의 고백처럼 첫 번째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했듯이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4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지만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귀한 구원받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간절하고도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42절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오른편 죄수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받은 성도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예비하신 낙원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른편 죄수가 잘한 일이 뭘까요? 그동안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십자가의 극형에 처해질 만큼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비참한 인생의 말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형의 치욕의 고통 속에서 그가 한 한마디 믿음의 고백,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의 인생을 역전시킨 줄 믿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 스스로 구원해보라, 당신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보라 라고 조롱하고 모욕했지만, 그러나 이 오른편의 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달리신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의 도래는 끝났다고 저 사람은 메시아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 오른편 죄수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보여준 그 용서의 사랑, 의연한 그 순종의 죽으심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이 자신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고백이야말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니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 생명이 끊어져가는 그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숨이 멎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평생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신 그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고백 하나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그의 고백을 듣고 응답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 죄를 용서하러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허락한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낙원에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들고 점점 쇠약해지고 연약해져 갑니다. 제가 이 신방 때만 되면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우리 구역 식구들 앉혀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농촌교회에 와서 목회하기 전에 어떤 농촌 지역 목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 강사의 말을 듣는데 농촌 지역에 소망이 있을까? 꼭 마치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런 굉장한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도시든 농촌이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연약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간절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신방 때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점점 더 쇠약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치매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연약해지기 마련이에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만나면 자꾸 잊어버린다고 걱정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연세 드신 두 노부부가 사는데 그러더래요. 어느 날 하루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저기 냉장고에 가서 우유 좀 가져오세요 얘기했어요. 혹시 당신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적어서 가져가 그랬대요. 할머니가 냉장고에 가더니
달걀을 가져오래요. 달걀을 꺼내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게요? 겁봐, 내가 저거 가라고 그랬잖아. 소금을 안 가져왔잖아. 그러더래요. 두 분 다 까먹으신 거죠.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걱정 마세요. 잊어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낙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많이 들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원어로는 파라데이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음부라는 하데스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복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처소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지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처소도가 바로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용서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낙원을, 영원한 그 낙원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십자가 복음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완성하시고 온전히 보여주신 그 용서의 사랑, 또 구원의 확신, 또 낙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녀들로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